말씀은 창세기 19장 12절부터 22절까지인데요. 자, 오늘 무슨 장면이 나오죠? 복음을 전해도 농담처럼 여기는, 사위는 장인을 어려워하는 존재잖아요. 근데 사위들조차도 농담으로 여기는, 그래서 오늘 제목 농담으로 여겼더라 라고 한번 정해보았습니다. 서부 텍사스에 가면 에이츠풀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H 유전이에요. 엄청난 유전이에요. H가 사람 이름인데요. 그 이야기의 시작은 경제공황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경제공황은 1929년부터 1939년까지 거의 10년이 넘도록 있었던 경제공황이에요. 기록에 보면 임금도 4년 동안 40%나 삭감이 되고, 그동안에 전 미국 노동력의 반이 불안전 고용이 되는, 그러니까 반이 파트타임으로 일할 수밖에 없는, 그냥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경제가 부서져 버린 때가 경제공황이었습니다. 이 H라는 사람도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대농장을 가지고 있었는데 거기서 말과 소를 기르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다 잊어버리고, 결국에는 땅만 남고 정부 보조금을 받으면서 사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석유 회사에서 야, 여기 석유가 있는 것 같다, 우리가 좀 그 조사를 해보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 H가 거부했어요. 자기 파산하고 그랬으니까 이제 자기 땅마저 뺏는 줄 알고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10년이 넘는 동안에, 경제공황이 계속되는 동안에 시출을 못했어요. 그리고 결국 이 H는 너무 힘들게 살고, 그래서 병이 들어서 병상에 누워 있고, 이제 그 소유권이 조카들에게 넘어간 뒤부터 이 조카들이 허락을 해서 유전을 파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유전에서 석유가 얼마나 많이 나왔냐고 하면은 하루만 20만 배럴이 나옵니다. 200,000 배럴이 그날 하루에만 나와서 기네스북에 등재되게 됩니다. 자, 20만 배럴이면 지금 보니까 하루에 600만 불이 나온 거예요. 한 달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하루에 600만 불, 60억이라는 석유가 나오는 땅에서 EH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EH는 어떻게 됐다고 그랬죠? 이 유전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을 누려보지 못하고 병들고, 그리고 결국 세상에서 그만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정말 그 석유의 강에서 떠다니면서 살았지만 이 사람이 보는 건 그냥 그 땅 위에 있는 것만 집중하고, 이 땅 위에 있는 것만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 땅 밑에 있었던 그 보물은 하나도 누려보지 못하는, 한 번도 누려보지 못하는 불행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롯을 보니까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들, 놀라운 은혜들, 놀라운 평안들을 하나도 누리지 못하고 땅 위의 것들, 먹고 사는 것, 그거에만 모든 관심이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은 다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고 불행한 인생을 사는 모습이 겹쳐지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엄청난 주님의 보화와 엄청난 주님의 평안이 묻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천국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밭의 감추인 보화다 그랬어요. 캐내는 자마다 그 보화를, 그 보석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부하고 있어요. 땅 위에 있는 것만 보고 어떻게 하면 농장을 살릴까만 고민하지, 그 밑에 무엇이 묻혀 있는지는 관심이 없습니다. 어떻게 이 땅에서 사는 것만 관심이 있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가 땅 위의 것만 생각하고 자식이 잘 되는 것만, 사업이 잘 되는 것만, 건강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 땅 위에 있는 것들만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 믿을 필요 없어요. 절에 가도 됩니다. 아니, 그냥 큰 나무에다가 이거 삥 둘러놓고 거기다 절해도 됩니다. 모든 종교를 갖는 사람들이 다 그런 이유로 종교를 갖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롯을 보면서 우리 신앙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신앙이 어떤 모습인지 우리는 곰곰이 고민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께 바라는 그것들이 이 땅에 있는 것들만 바라고 있다면 우리의 신앙은 너무나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땅 위에 있는 것들로 인하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앙을 갖는 사람들이 아님을 기억합니다. 아멘. 땅 밑에 묻혀진 그 석유에 비해서 땅 위에 있는 농장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우리가 보고 있는 먹고 사는 문제는 묻혀진 천국과 비교해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이게 말로만 끝날 수 있단 말이에요. H처럼 그 속에 살면서도, 그 위에 살면서도 다 자기 건데도 한 번도 누려보지 못하고 인생을 마감할 것처럼 그리스도인을 살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평안, 사랑, 그 복을 한 번도 누리지 못하고 사는 인생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베드로 후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살면서 그 불의한 일들을 보고, 죄된 일들을 보고 심령이 상했대요. 오늘 심령이 상함이라라고 하는 영어 성경에는 보니까 torment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계속해서 괴로움을 당했다는 거예요. 계속 괴로웠다는 거예요. 계속 갈등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계속 갈등은 했지만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갈등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갈등하고 양심에 찔려하고,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게 전부가 아닌데,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닌데, 이렇게 살려고 내가 예수 믿은 것이 아닌데, 더한 것들이 있는데 그렇게 갈등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갈등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갈등하고 있음이 나를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합니다. 갈등이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순종해야 돼요. 갈등한다면 이제 고쳐야 돼요. 매일 갈등하는 삶 가운데서 주님 앞에 돌아오지 못한 롯의 삶의 능력은 아무것도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결국 롯은 어떻게 됐습니까? 다 잃어버렸어요. 내가 신앙도 지금 없는데 내가 이 돈까지 없으면 나는 큰일 나겠다라고 생각하고 돈을 쥐고 있었는데 그 돈까지 다 사라져버렸단 말이에요. 결국에 땅의 것도 다 없어지고 하늘의 것도 다 없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인생을 마감하고 주님 나라에 갔을 때 내가 어떻게 주님을 섬겼는지, 내가 어떻게 주님 말씀에 순종했는지, 그것만 가지고 주님 앞에 갈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롯은 그런 삶이 없었어요. 갈등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사위들이 멸망한다는 말을 다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가장 비극적인 거, 누가 제일 나를 사랑하고 사랑해야 될 아내가 나의 말을 믿지 않고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19절에 보면 롯이 얘기합니다. 주께서 큰 은혜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데 나 못 가. 너무 고마운데 감사한데 나 못 가. 저 산 못 올라가라. 이러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말이 됩니까 이게? 멸망할 것이라고 얘기해주고 꾸물거려서 손을 이끌어내서 구원해 주었는데도 나 못 가 라고 얘기하는 이 롯의 형편없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세상에 살면서 갈등은 하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우리의 인생임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도 구원받은 그 인생을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표대를 향하여 한 걸음도 가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오늘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복의 근원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캐리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임을 믿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반대로 될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않은 나 한 사람 때문에 우리 가정이 저주를 받고 우리 교회가 주님 뜻대로 살지 않게 되고 이 사회가 타락하고 멸망받는 성읍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신분이 고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딸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귀한 신분에는 그 삶의 책임이 반드시 따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면, 하나님의 딸이 되었다면 우리의 삶은 그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상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소금이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됩니까? 길가에 버리워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그대로 있을 수 없단 말이에요. 우리의 존재가 그렇게 고귀한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능력이 없는, 아무리 복음을 이야기해도 농담으로 여기는 그 인생을 나도 살 수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롯과 같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살 수 없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이제 그리스도의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뒤를 돌아보지 않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것은 시급한 것입니다. 지금 해야 하는 것이에요. 멸망의 때에,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것은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일입니다. 시급한 일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언제 그렇게 사시겠어요? 언제 주님의 뜻대로 사시겠습니까? 구원은 시작이에요. 구원은 끝이 아닙니다. 성경 다 보세요.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생을 얻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빛과 소금으로 사는 것은 어떤 것인지, 그리스도의 인생은 어떤 것을 누리고 사는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이 성경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정말 구원받았다면 이제는 주님 뜻대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것으로 뒤돌아가지 말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것으로 절대로 돌아가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정말 구원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표대이신 그리스도를 향해서 오늘 이 시간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아멘. 주님의 보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묻어두신 천국이 우리 삶 속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그것을 캐내어 누리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님 앞에 드려지기 시작할 때 그 보물을 파내어 맛보시는,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